아멘. 신앙이란 단어가 믿음이란 뜻이죠. 예. 내가 정말 믿으면은 내 삶에 감동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감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24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제가 19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심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믿음의 말로 살리고 세우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 말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있고 위력이 있는지, 그것이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말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그리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말을 선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그 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5월 벌써 첫째 주 주일이 되어서 성찬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는 가정의 달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배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계기를 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때로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구역과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지혜가, 깨달음이,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학교 지체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 아비된 분들이나 부모된 분들, 영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자녀된 분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오늘 읽은 이 장면 이전의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던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터인데,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75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모여서 살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종이 되어졌어요. 숫자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추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고통하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즉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그 때를 마감하는 바로 그 시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떠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애굽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홍해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홍해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어서 결국은 진퇴의 양난으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걸어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때 필요할 때마다 때에 맞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더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은 계속 되어졌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없는 것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1년 계속 되어졌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1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광야가 아니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이 너희가 들어갈 곳이야.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고 너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야. 앞으로도 너희 삶 속에서, 너희 주변에서 언제나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 것이야. 너희는 아무리 노력하고 무엇을 한다,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없는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하나님이야. 그 나를 바라보고 놓치지 말어. 그 나를 믿고 신뢰해. 그것을 뼛속까지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1년 동안에 경험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12정탐꾼을. 이 12정탐꾼이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2명의 정탐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놀라운 땅이더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다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야, 우리가 거기 가면은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은 메뚜기 같이 작기 때문에 가면은 망하고 죽는다,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가, 그 입술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보고한 그 10명의 말들이 이스라엘 200만 명을 혼돈케 했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39년이라는 세월을 맴돌고 살아야만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1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를 경험케 했었던 그 경험의 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우리에게 그 땅은 이미 우리 것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 세대 말고 거기서 태어난 또 다른 자손들의 세대가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무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3일 후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3일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적이라고 두려워서 우리가 떨고 두려워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다 하는데 그들의 보고 내용이 이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과 전혀 다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하게 됩니다. 저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땅에 있는 거민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 시온과 옥 왕들을 다 멸하셨던 그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한 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도하해서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가 있었고 요단강을 또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 갈라진 요단강 사이를 또 200만 명이 건너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요단강이 지금 1월 1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월 달 되어지면은 이거는 우리 1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이에요. 그럼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그 한 달 기간인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에서 헐몬산이 제일 높은 산,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을 같이 갔으니까 다 알 거예요. 헐몬산 정상은 항상 눈이 있고 얼음이 있고 그렇죠. 그곳이 3, 4월 달이 되면은 눈이 녹기 시작해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요단강 물이 처음에는 개울처럼 작았는데 3, 4월 달이 되면 물이 꽉 들어차가지고 뚝 꼭대기까지 다 해서 출렁출렁하고 그 물이 탁한 물이에요. 황토물 같이. 그래서 그 황토물 같은 그 탁한 물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막 세게 내려가기 때문에 물살이 엄청 세고 앞에서 보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강이 세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을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갈라진 것이 여기 나오는 그 지명을 소개를 했는데 아라바 저 끝까지 물이 물러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48km예요. 그러면 지금 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강이 딱 끊어지면서 뒤로 쫙 하고선 강이 물러가는 거예요. 강물이.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거든. 자, 강물이 쫙 48km, 그건 50km가 쫙 뒤로 물러가 버리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흘러내려오는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딱 벽을 만들어 버리니까 더 이상 물이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물들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로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도하해서 건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면이었겠습니까? 그 장면으로 건너 들어가는데 오늘 요단강을 건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의 물을 발로 밟고 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홍해 바다는 어떻게 건넜죠?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가르쳤더니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두려움이 있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 판단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디딜 때 갈라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에서 은혜로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젠 너희가 믿음으로 발로 딛고 밟는 것들이 시작되어져야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이 시작이 가능하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도 믿음으로 걷기 시작해야지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딛기 시작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갈라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여기 있다면은 쫙 갈라져 있는 이 사이에 정 가운데 가서 섰어요. 물이 갈라져 있는 그 가운데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서. 그랬더니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 그 자리를 건너가는데 제일 먼저 건너간 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이쪽 약속의 땅으로 안 오고 저 반대편 쪽에 그냥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너희가 여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터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살면서 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되면 너희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앞장서서 가야 한다라는 걸 전제했었어요. 그래서 4만 명 정도 되는 그 므낫세 반지파와 나머지 루벤, 갓지파 장정들 군사들이 제일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앞에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딱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옆으로 뒤에서 오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지파 4만 명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건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의 배경을 얘기했고 이제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넜더니 건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야, 너희 12지파 중에서 각 사람을 12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갈라져 있는 저 요단강 사이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긴 정 가운데 누가 지금 남아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 남아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이 저쪽에서 벽이 차가지고 서 있는데 그 물이 언제 다시 휩쓸러서 자기한테로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서 언약궤를 메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나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 12명을 선택해서 도로 그들이 서 있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돌 12개를 취해서 각 사람이 자기 어깨에 맬 수 있을 만한 돌 크기들을 골라서 들고서 우리들이 있는 이곳까지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돌 12개를 들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는 장면과 또 바로 뒤에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바로 언약궤 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돌 12개를 거기다가 세워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12개의 돌이 두 번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는 어디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요단강이 갈라져 있는 그 한 가운데에 12돌을 거기다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12돌을 어깨에다 짊어지고선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그날 밤에 머물러야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그 12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12돌은 나중에 요단강이 딱 다시 갈라졌던 것이 봉합이 되어졌어요. 강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강이 흐르면 12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곳에 12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곳 길갈에 12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 12돌이 있는데 만약에 너희 자손들 후손들이 이렇게 가다가 세월이 가다가 이 12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다. 마른 땅을 건넜다.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능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것을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지금 이것을 경험한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손 후손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안에서 이 돌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들랑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죠?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과 똑같이 요단강을 갈라 주셨다라고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한다고요? 12도를 통해서. 이 12도 안에는 무엇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고요? 전에 하나님이 홍해수를 갈르셨던 하나님인데 오늘 지금 또 요단강을 갈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에 갈르실 수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요단강을 갈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홍해수를 갈르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숨쉬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요단강도 갈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2돌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영이 기념이 되게 하라, 영원토록 기념이 되게 하라. 여기서 기념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라라는 단어의 뜻은 가르쳐 주어라, 다른 말로 선포해라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알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가 되어질까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선포할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는 강의를 할 수 있고 지식적으로는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사람만 가슴에 있는 뜨거움을 갖고 그것을 이건 이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말할 수 있겠죠.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을 나누는데 누가 가장 뜨겁게 따끈따끈하게 이 경험을 나눌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하셨대라고 소문으로 듣는 사람들도 가슴이 벌렁거려서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단강을 실제 건넌 사람들이 있어요. 요단강을 그들이 건넜습니다. 근데 건넜는데 백성들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 안에 이 뜨거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요단을 건너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백성들 안에 그 뜨거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야, 너희 12명은 다시 저 요단강 있는 데로 들어가서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와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12명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그들은 더 큰 두려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12돌을 들고 나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건넌 사람들과는 경험의 깊이에, 감동의 깊이의 차이가 다르겠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12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거기 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장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죠. 가장 조바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이 빠져나왔어요. 성경엔 뭐라고 오늘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요단 강물이 있는 그 강가에서 바깥으로 육지로 걸어 나오는 그 순간 요단 강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자기가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발로 밟은 순간에 갈라진 것을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 자리 마른 자리에서 나와서 땅으로 발을 딛는 순간 그 뒤에 요단 강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감동은 더 크고 놀라웠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경험할지라도 얼마나 더 깊은 것을 경험하느냐 하는 경험의 차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요단강 갈른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교훈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밟혀지는 순간에 갈라진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발로 밟을 수 있었던 근거는 내가 메고 있는 언약궤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넘실대고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요단강물을 발로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크기만큼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가르칠 때 가르침으로 흘러가고 선포할 때 그들이 또 다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엄청난 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들은 분들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또 간증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믿음의 움직임을 시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귀로 들려지는 지식적 말씀이 아니라 경험되는 말씀으로 그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날 부모와 자녀 간에서 자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오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자리에 자녀로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으로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되기 원하십니까?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죠?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존경함 속에서 공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공부를 못할지라도, 네가 좀 부족할지라도, 네가 좀 연약할지라도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잘 될 것이야.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야. 여러분이 부족함,
불안함,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잘 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됨을 통해서 공동체 모두가 잘 되어지고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 3절까지는 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아, 즉 아비들아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부권을 가지고 아버지가 다 이렇게 통치하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부모들아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 열받치게 하지 마라. 부모들아, 웨이크업. 부모들아, 내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기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교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양으로 하면은 저 사람 참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에 속한, 인격에 속한 부분입니다. 저 사람 내면이 참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주님의 교양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그리고 주님이 훈계한다라고 했을 때 훈계는 외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돼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양으로, 주님의 내면의 인격과 주님의 외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서 양육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지금 제가 나누는 오늘 본문 말씀과 지금 나누는 것과 어떻게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되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생각하며 살게 돼 있고 사랑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천륜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지원해서 뭔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적금도 붓고 보험도 들고 그 자녀를 위해서 교육보험도 들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자녀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잘못한 거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지금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사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라고 내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서 내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길 원해서 하는 말은, 말이 중요하다는 걸 들으면서도 말은 그냥 내가 나오는 말을 합니다. 그냥 물을 걸러올 수 있는 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쑥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되어질 터인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한 그 말대로 내가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말들을 너무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바깥으로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바깥으로 들려지거나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12돌을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얘기해 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해주라. 그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 12돌이 있다. 이게 이런 뜻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라. 얘기를 할 거라고요. 홍해수를 가르셨던 하나님이다.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이다. 다 과거형으로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것은 그 돌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 돌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돌을 보여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그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눈으로 목격할 수 없다면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사는 우리의 땀과 수고가 자녀에게 하는 말과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다 해주는데 그들을 위해서 돈도 벌고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잠 못 자는데 기도도 해주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자 선생님이 한자 가르치면서 여기 써 있는 글씨가 바람풍이에요. 바람풍. 바람풍. 풍자, 바람 아시죠? 바람풍. 근데 이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했는데 바담풍. 그래. 바담풍.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담풍. 자, 다시 따라 해봐. 바담풍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바담풍. 아니,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라니까.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그는 바람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귀로 들려지는 것은 바람풍이 아니라 바담풍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맞기 때문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사랑이 아닌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들려질 때에는 그 부모의 진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풍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풍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곡시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십니까? 나를 통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날마다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손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보좌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 보좌를 받는 게 누구라고요? 누구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의 보좌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나의 왕좌를 물려주마, 내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여기에 금은 보화와 권세를 물려주마, 부귀 영화를 물려주마, 이렇게 유언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지만은 네가 그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시리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당부고 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위를 물려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목동에서부터 왕되게 하시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자기가 연약할 때, 넘어졌을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때에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이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난 이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왔을 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결국 르호보암의 남왕국은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멸망하게 되어져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어졌던 그런 일들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려주고 싶어하고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를 노력해서 물려주고 싶습니까? 영화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 갈 것 같습니까? 100년을 넘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손에서도 100년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물려준다고 해서 물려준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100년을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의 홍해를 갈랐고 오늘 요단강을 갈르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요단강이나 홍해 같은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갈라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오늘 또 하나의 설교로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듣던 방식의 설교와 다르기 때문에 어색하십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 위해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물려받은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십니까? 그것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으십니까? 살아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절망스럽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을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받았든지 나는 절망스럽고 나는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실 난 불행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지고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붙잡으면서 가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냥 내가 겪었던 그 삶을 그냥 또 너도 알아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냥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게끔 또 둘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공부도 못해도 건강이 좀 없어도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미쳐 살면은 정말 하나님한테 미쳐 살면은 하나님이 권능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주려면 말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일 때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절망스러울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일어날 수 없어서 고통하고 통곡하고 눈물 짓고 있을 그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 자녀가 내 곁에서 보면서 자라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그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도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끝나겠습니까? 아니면은 언약궤를 지고 즉 하나님을 어깨에 메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있는 자리를 지킬 때 내 자녀 또한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대열에 서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고 싶습니다. 복음에서 터져나오는 이 땅에 내 전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을 비전이 무엇인지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복음과 비전과 부흥에 대한 사모함 이 세 가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육적 자녀뿐만 아니라 제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저 이것을 정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앞에서 비틀거리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